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타협 대 배려, 타협이냐 배려냐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부터 26장 32절에 이르기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후 사로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그 전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줄거리는 그겁니다. 간단하게 바울의 변론입니다. 근데 바울의 변론이긴 한데, 사로잡혀서 로마로 가기까지 바울의 변론이긴 한데 총 5차례에 걸친 변론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고소했을 때 유대 군중을 맞서서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로마의 두 총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총 5차례에 걸쳐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을,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5차례의 과정인데 핵심 내용이 뭘까요? 당연히 고소에 대해서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변론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가 변론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소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변증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이제 3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17절이 사실은 대문자로 시작해요. 헬라어는 보통 고유명사,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거 아니면 다 소문자거든요. 근데 17절부터는 대문자, 17절 첫 머리가 대문자로 시작해요. 사람 이름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르니예요. 도착하다. 이걸 대문자로 썼다는 건 여기서부터 뭔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다시 시작돼요. 로마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동안에는 바울이 자유롭게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3차례에 걸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유가 없어져요. 대신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에 이른 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로잡히게 될 것,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 결국에는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도 각 도시마다, 각 성에 이를 때마다 증언했고, 여러 제자들도 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야. 아가야 선지자는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그걸 증표로 보여주면서 이 사람 잡힐 거야 라고 증언을 했죠. 잡힌다고 했지 가지 말라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들어가면 잡히고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주저해요, 안 주저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해놓고 나 괜찮아 갈 거야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곧장 야고보를 찾아가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바울과 우리를 좀 구분해서 기록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라는 말은 빠집니다.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를 써가는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일행들이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튿날 곧장 누구를 찾아가요? 야고보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장로들과 함께 있어요. 야고보가 누굴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앞에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찾아갔다는 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의 장로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봐서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감독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아가지고 온 헌금을 공식적으로 받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방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 아마 그 때문에 모였던 걸로 보여요. 바울이 왔으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도착한 이튿날 곧장 가서 헌금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죠. 이방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 일일이 낱낱이 아릅니다. 고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먼저는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당시 바울에 대해서 일반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했어요. 이방 교회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선교 보고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할까요? 그게 당연하고 그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게 옳은 일이지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기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좋은 눈으로 보면 좋지만 그렇지 않게 보면 지가 뭔데, 지까짓 게 뭔데,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히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가 회심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읽어가면 좋은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었으면 삐딱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무시하거나 폄훼하거나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의 교회, 내가 외국 나가서 엄청나게 세웠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전도했어. 복음을 증거했어. 큰 교회를 이뤘어. 라고 보고했을 때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걸 질투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영성이에요. 바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도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기록하죠.
바울이 왔을 때부터 기꺼이 영접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역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와 장로들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진심은 바울에 대한 염려로 이어지죠.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네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오해하고 있다.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냥 외면해버리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죠. 뭐 바울 그런가 보다. 미워하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만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오해를 풀고 바울이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화해를 이루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가 뭐였습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 아주 율법에 열성적인 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에 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생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대표적인 게 할례 논쟁이었죠. 앞서 이미 15장에서도 그 문제가 대두돼서 안디옥 교회,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분쟁을 일으켰죠. 할례 논쟁을 일으켰어요. 이방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해결이 안 돼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갔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고 결국 거기서도 수많은 논쟁들이 있은 후에 결론이 났죠. 율법을 강요하지는 말자.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뭐예요? 오늘 보면 25절에서도 언급하듯이 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까지 썼죠.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결의하고 편지까지 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최고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것만 지키도록 권면하자라고 결의하고 편지까지 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실라와 유다까지 해서 함께 가서 그 편지 들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결정은 그렇게 났는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는 공식적인 결정이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이 바라볼 때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단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따라서 그렇게만 권했을 거예요. 강요할 수는 없다. 강제할 필요 없다라고 했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신 누구보다도 앞서서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바울에 대한 오해죠. 오해를 넘어서 모함입니다.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바울을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소문. 그래서 유대인 신자 수만 명이 다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죠. 자,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자 제안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우리한테 서원한 네 사람이 마침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네가 돈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원한 사람들은 뭐냐면 아마 일시적으로 잠깐 기간을 정해서 서원한 사람이에요. 근데 서원이 끝날 때 행하는 이 서원이 종결될 때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6장을 보면 서원이 끝날 때 약 일주일간 회당이 아니죠. 그때 지금은 회당이죠. 민수기에서는 약 일주일간 성전에 거하면서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나 여러 가지를 씻는 예식, 일주일간 결례를 행하고 제8일째 뭘 하냐면 머리를 깎게 되어 있어요. 머리를 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서원을 막 이제 결례 기간이 서원을 끝나는 종결할 때가 된 사람이 4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네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을 때 네가 비용을 내면 네가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는 자인지 전통을 따르는 자인지 그들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 출신 신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누구를 위한 제안이었을까요? 바울을 위한 제안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위한 제안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일 것 같습니다. 교회의 책임자들이었던 이들이 그런 어떤 조언, 권면, 제안, 방책을 낸 건 바울을 위함도 있지만 유대인 신자들, 왜? 교회를 위한 거예요. 오해를 풀고 서로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더 발전해 가기 위해서 제안했어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바울을 위한 게 더 크겠죠. 바울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복음 사역을 더 담대하게 감당하라. 그래서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했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어떨까? 그럴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야죠. 라고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해를 했고 그 사람들이 모함을 했던 거지 바울은 율법을 폄훼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흠결이 있게 흠결이 없이 살려고 누구보다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내가 사과하고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더구나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면 모를까 의를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왔잖아요. 그런 바울에게 다른 사람의 오해, 모함 이런 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떳떳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자,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누굴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와 고집을 꺾지 않는 바울이에요. 들어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려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가는 바울인데 오해로 인해서 멍들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오해로 인해서 오히려 범죄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는 거예요. 타협인가요? 아니면 배려일까요? 타협과 배려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타협은 날 위해서 조율하는 것, 이게 타협이고요. 배려는 타인을 위해서 조율하는 것, 이게 배려인 것 같아요. 둘 다 의견을 모으고 하나를 맞춰가는 거지만 전혀 다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면 그건 분명 타협이었겠지만 바울은 타협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안전해야지, 오해를 풀어야지, 뭐 그러려고 타협한 게 아니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배려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멀리 갈 것도 아니고 지난 한 주 동안의 행적만 돌아봐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지 못했던 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가득했던 바울은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서 그래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말에 거하면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예요. 그런 바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그의 신앙 고백. 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유한 거예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오해를 하든 칭찬을 하든 진리 안에 거하니까 자유하는 겁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운 겁니다. 그 길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덜 채워졌기 때문이겠죠. 타협이 아니라 배려할 수 있는 진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